에덴 동산은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막을 성소로 지정을 하시고 그 표시로 하나님의 영광, 즉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이곳이 성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야에서의 임시 방편이었고 이제 성전을 다시 성소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무른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성전의 역할은 끝나버렸습니다. 이에 선지자들은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천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시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성막 혹은 성전이 상징하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의 실체는 이젠 더 이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이 말했던 새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풍성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거주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텐트를 치신 것이다, 장막을 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해석이 필요하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소, 성전이라는 의미로 곧바로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구약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에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 즉 성막을 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소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그들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시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감히 서서 걸어다닐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엄중한 느낌이, 그 두려운 느낌이 성전 성막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의도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성막을 치셨다. 새로운 성소가 되셨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자신도 직접 자신을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9절에 성전에 가셔서 이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다시 재건하고 있던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성전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조롱을 하죠.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도 완공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을 봐라. 허풍쟁이다. 이걸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하는 허풍쟁이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를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헤롯의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완공시킨다 그런 건축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완벽한 성전이 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 후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성소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승천하셨으니까 하늘로 돌아가셨으니까 이 말은 거짓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신 그 교회,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이시니까 어디 계시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역시 성막과 성전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즉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 개개인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성전이고 또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초소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인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개인과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인
교회야말로 새로운 성전이고 임마누엘의 극치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시면서 더 큰 성전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히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성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속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 완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극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완성된 성전이다. 최종적인 성전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다시는 실패함이 없는 그런 성전이 성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할 때 이 계신다라는 단어가 바로 스케노세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심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마지막에 성전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전 성막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임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덴의 동산과 완성되는 이 천국 성전의 모습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같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이하에서 에덴 동산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대로의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설명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산이 최초의 성소였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또 성막과 성전에 이어서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천상의 성소와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죄, 곧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속절없이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실패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버리신 것 같지만 떠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온 세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만 계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 것으로 성령 하나님 온 세상이 충만하게 성소로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주제대로 에덴의 동산, 성막,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소가 항상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교회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로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